안녕하십니까. 교회 각성 문제를 연구하는 유충기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본론에 들어가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론의 첫 강의 제목은 창조의 구조, 또 전일적 우주, 부제로 전일적 우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강의는 교회의 형평을 좀 반전시켜 보고자 하는 뜻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을 전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움의 필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새로움의 필요. 생물학자들이 실시했던 실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열도들이 많은데요. 작은 섬들이 아주 많은데 일본 열도에서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 대상으로 해서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했죠. 그 섬에는 이제 바닷가가 있고 바다의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섬 가운데는 숲이 형성돼 있어서 원숭이들이 그 숲 속에서 살고, 또 가끔씩 바다에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생물학자들이 이 모래사장에 감자, 그 다음에 곡식들을 이렇게 나달 곡식들을 많이 흩뿌려 놓았습니다. 제법 양을 많이 흩뿌려 놓았는데, 원숭이들이 그것을 보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그걸 주워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감자도 주워 먹고, 또 곡식들, 껍질 다 벗겨놓은 곡식들도 주워 먹고, 그렇게 실험에 이제 원숭이들이 참여하게 되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원숭이 가운데 하나 원숭이가 그 이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여자 원숭이가 어느 날 이 감자를 들고 이 바닷가 물웅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자를 물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로 씻어서 감자를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씩 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모든 원숭이들이 그 감자를 씻어 먹게 됐죠. 감자에 묻은 흙이나 또 모래알을 다 씻어내고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이 여자 원숭이 이모가 이번에는 곡식들을 이렇게 쓸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금 그 물 위에 동동동 띄웠습니다. 나달 곡식이니까 물에 뜨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모래도 좀 붙어 있고, 좀 시간이 흐르니까 거기 붙어 있던 모래들은 무거우니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곡식들, 나달 곡식들만 물 위에 둥둥 떠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훑어 모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원숭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따라하기 시작해서 몇 개월 후에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렇게 모래를 씹지 않고 감자도, 곡식도, 나달 곡식들도 먹게 되는 그러한 실험을 생물학자들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모의 이런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반대하고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원숭이들 가운데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그 원숭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은 그 원숭이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권위의식에 젖어 있기도 하고 선입견에 젖어 있기도 하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그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든 원숭이들이 가장 늦게 적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나이가 먹고, 저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 됩니다만, 나이가 먹고 또 많은 경험이 쌓이고 생각도 굳어지고 확고한 자기의 생각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쉽지가 않죠. 자기가 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과감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겸 수학자 겸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죠. 이분이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별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처음에는 다 별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기왕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새로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것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깊이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특별히 이제 새로움이 필요한 것이 비단 그 교회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난 500년 동안의 근대의 시대적 환경이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문제로 인해서 22세기는 아마 우리 인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근심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등이 깊어지면 또 핵전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고요. 또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근대의 어떤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고 있는데, 그 근대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팽창적 근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서구의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자본주의가 슬슬 이제 펼쳐져 가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북미, 호주, 마지막에는 아시아까지 이렇게 식민지화 해가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팽창시켜 왔죠. 그래서 500년을 지난 근대 500년을 팽창근대, 서구의 팽창근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을 식민화시킨 다음에 결국은 더 이상 팽창할 것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이제 유럽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또 그러한 그 내적인 그
팽창 근대의 쟁투적인 현실이 미소 냉전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런 게 지난 팽창 근대의 어떤 현실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팽창 근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왔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서구 근대에는 역시나 지난번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합리주의,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왔던 합리주의 정신, 그 다음에 종교로서는 기독교, 그리고 자본주의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또 한 축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이 모험적이고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이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요 네 축이 기반이 되어서 서구의 팽창 근대를 추동했고, 이 동양도 결국 이 서구에 뒤따라가면서 서구 이런 팽창적 사고의 근대를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 서구 사회, 특히 그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가장 유력하게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최근에 이분의 책을 몇 권 봤는데요. 이분이 근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모시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이분은 동네의 꼬마 난쟁이 정도로, 그러니까 의식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게 동네 꼬마 난쟁이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세월 동안에, 또는 길게 봐서 근대가 1600년, 1700년 기독교 역사가요, 중세를 합해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한 1600년, 700년 됐죠. 그 긴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인류 사회에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본 이후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사고 양식이 그런 수준이다라고 자기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에는 모르긴 해도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문명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평가되고 있는 또는 부정당하고 있는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 속으로 지금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선 이 본론의 첫 주제인 이 창조의 구조, 전일적 우주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부터, 삼일체라는 말부터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삼일체는 트리니티, 이렇게 보통 부르죠. 트리니라는 말이 라틴 말로 셋이 함께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이후에 몇 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몇 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령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운행을 하고 있었다. 어둠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빛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나오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분들이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분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삼위일체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성부, 성자, 성령님 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 식으로 요걸 이렇게 수식으로 써보면, 논리적인 수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이러한 수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요. 예수 기도를 길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길게 하시는 내용이 17장에 나타나 있죠.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트리니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유일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오유일체라는 건 뭐냐? 오일체 이 큐니라고 하는 말이, 큐니라는 말이 라틴 말로 다섯,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트리니티에 사용된 의미를 이제 차용을 해서 큐니 그러면 다섯이 함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 다섯 분이 오위. 근데 그분들이 전부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단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씨,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짓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뭔가 이렇게 몽롱하고 확실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앞으로 뒤에서 또 밑에서 계속 살펴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런지요.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몽롱하다.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 확인해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걸 내가 못 느낀다면,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몽롱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귀가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으로 하와에게 와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와를 속인 거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여기 시편 8편과 82편 이 두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시편 8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때 사용한 그 말이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편 82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신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신들이야. 신의 아들들이야.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렇게까지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징검다리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오일체라는 말,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고신대학원이라는 학교를 1986년도에 입학해서 다녔는데요. 거기 수업을 받는데 그 교수님 가운데 H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함은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H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화란 네덜란드에 가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탁월하신 분이셔서 현지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한 네덜란드 분들 한 600명이 모이는 현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으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그런 설교도 하시고 또 신방도 하시고 뭐 상담도 하시고 뭐 교제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분이 가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네. 대단한 분이시죠. 아주 탁월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오랜 서양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경에는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추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그게 한계가 있죠. 이성으로 사람이 변하냐고요.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냐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온갖 기독교 세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고 교분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을 전제에 위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신학의 어떤 대변자 아닙니까? 대표격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신론을 주장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그런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아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내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룩한 이 신학의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기반으로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오유일체. 서양 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신학에서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담으로 좀 드리고요.